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웰컴, 주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기뻐하라. 주여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 카바라바레 샤라바레 오라 카바라바레 샤라바레 오라 카바라바레 샤라바레 오라 카바라바레 샤라바레.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나의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시고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를 나의 하늘의 아버지, 나의 영혼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삼위일체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는 생명을 연장하고 어리석음은 일찍 죽음을 조장하게 됩니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환히 담대하게 빛나게 하고 또 인생을 차별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혜가 오늘의 개척의 성과를 후원해주고 뛰어난 결과를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전쟁의 무기보다 낫고 육체의 힘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산들을 뿌리 뽑을 수도 있고 불가능을 움직이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날 당신이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번뜩임을 체험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배경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지혜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미련함이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근본인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사람을 만드는 바탕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 충만해졌고 지혜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매우 구별된 차별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지혜의 사람이고 지혜가 그들의 인생의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름 아닌 지혜의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당시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은 바로 지혜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밝고 맑은 이해력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앞으로 되어질 이치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해결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해력과 지혜로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 어떠한 박사, 학사, 술객자들이 왔어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밝은 이해력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의 꿈이 무엇인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다니엘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니 오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본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본체이시다.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전에 지혜를 제일 앞에 쓴 것을 보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흔적을 남기시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모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학식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불가능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어려움과 불가능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이 세상에 맞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주 예수를 보라 라고 세상에 외치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나의 인생에 혁혁한 성과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지혜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를 지혜를 줄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 영감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아이디어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도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나도 안다. It is not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을 믿어보라.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감을 선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홍해수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린아이, 노약자,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수없이 많은 30만, 100만 백성들이 모세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그만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이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가? 하나님, 나에게 좋은 생각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막대기로 홍해를 내리쳐라. 예? 이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치라고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다고요? 글쎄요,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은데요. 하나님, 뭐 우주선을 보내주시던가 큰 배를 좀 보내주시지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친다는 것이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생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내리쳐라. 믿음으로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풍을 불어주셔서 홍해가 하룻밤 사이에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여러분 마른 땅같이 다 도하여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도요, 하나님의 영감이요, 이에 따르는 담대한 순종, 이것이 소위 말하는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바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머리를 굴려봐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딱 임합니다. 해봐라. 글쎄요,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냐? 해봐라. 그러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만 진짜로 홍해가 갈라졌어. 진짜로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만 이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믿음의 생각이요 용기 있는 생각이며 성공할 수 있다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담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담대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 방송에서 조영기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줄로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회자가 껄껄대고 웃습니다. 목사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바위가 깨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혹은 목사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계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바위가 깨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아멘.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로 형통케 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던 위대한 힘은 군대의 힘도 아니요 말바꾸기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리고를 7번씩 돌아라 하는 지혜를 받았고, 말씀을 읽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 스승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해봐라.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에 갈 때마다 승승장구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까? 4차원의 영성에서 말씀을 받는 방법을 내게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기록된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서 마치 방망이같이 불같이 내게 이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고 확신이 임하게 되고, 그리하여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할 때에 어느 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여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같이 다가오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면 일이 돼요. 사람이 붙고 돈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방법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기적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고 사르는 그저 하나의 늙은 어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 이름을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사라, 프린세스, 왕비, 믿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자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제가요 사라라고요, 내 나이 90세에 내 남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누가 말하였으려마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탐구력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행위, 하나님께 묻고 외치는 행위,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탐구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행위, 문의 요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궁금함입니다. 되거나 말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기도하고 탐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탐구하는 것은 약간의 별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원부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신데 야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왜 이 민족이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나이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어코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용사여 일어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용사여 일어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하여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요청할 때 그건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내가 좀 체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있을 때, 꿈과 환상이 있을 때, 그 꿈과 환상은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고 또한 명철하게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으면 굉장한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범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멍청하던 아이가 지혜를 받자 슬기로워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되고 입에는 미소가 있고 손에는 힘이 있고 가슴에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생기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너 얼굴이 이렇게 빛나느냐? 나는 어저께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의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제가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근데 내 가슴이 불타요. 내 가슴이 불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목적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아,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와 같이 바로왕이라도 요셉을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요셉이 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러한 지도력 있는 리더의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나는 어두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빵 공장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임파서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못 들어봤느냐?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이 설교를 100번도 들어봤을 텐데 왜 실천하지 않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주님, 그렇다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글쎄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것이 지혜의 첫 발자국이다. 네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때 너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헛꿈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축복하시고 안드레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씨앗에 예수님의 비전과 능력이 맞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꿈이 있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면 그다음 방법도 주실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도 주시지만 네 맘대로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방법도 주시는 것입니다. 방법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방법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갖고 와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갖고 왔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거를 축복하시니 5,000명을 먹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4차원의 영성 혹은 지혜라는 것은 순종과 믿음인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지혜, 인생을 바꾸는 지혜는 공교롭게도 절망감에서 나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야 잘 된다, 그때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 절망인데 너무너무 절망이기 때문에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너로 밀어붙이시고 모세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코너로 밀어붙이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럴 때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박감이 사람을 지혜로 이끕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습니다. 절망감이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는 지혜를 줍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간구하지도 않아요. 먹고 살만한데. 그러나 그 절망감이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방법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오히려 불같은 소원인 것입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그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불같은 소원이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지금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고 계십니다. 그 문을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았어라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거는 믿어야만 합니다.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확신 이상 간절함인 것입니다. 확신한다면 팔자그름 비틀거림 하지 않습니다. 왜 흐느적거려요? 확신하는데 막 깜깜해도
다리를 딱 세우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 비틀비틀거리지 마세요. 용기백배하게 걸어가십시오. 절망 속에서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이 일이 될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확신이 절망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 과정 속에서 조인규 목사님이 체험한 이야기는 참 재밌지만 그러나 굉장히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놓고 골조는 올라가고 지붕은 씌우지 못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2월 31일 그의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2천만 원이라는 6시까지 2천만 원이라는 어음을 갚지 아니하면 교회는 부도가 냅니다. 그 당시는 부도 났다 하면은 신문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부도 났다 하나만 뜨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난리 법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2천만 원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억 이상 되는 큰 돈인데 그 돈을 끌어올 방법이 없어요. 계약서도 쓸 수 없지요. 담보 잡힐 물건도 없지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지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11시, 12시, 1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목사님이 그 책에 표현하기를 우리 속에 갇힌 사자처럼 어슬렁 거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벌써 2시입니다. 어디서 2천만 원이라는 그 당시 몇 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내가 어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절망감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은근히 다가오시더니만 3시 반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가 있는데 당신 그 비행기 타고 도망가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내가 도망가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망합니다. 내가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소. 그러고는 이제 기도나 합시다 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좋은 생각을 굴려봐도 방법이 안 나옵니다. 어디서 그 수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끌어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덧 5시가 다 돼갑니다. 이제 6시 되면 인생 끝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은행장에게 가서 2천만 원의 어음을 써달라고 하라. 그러자 목사님이 성현님 그건 참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담보 잡힐 물건도 없고 신용보증이라는 것도 없는데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어음을 사인 하나 해달라고요? 왜 글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러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느니라. 왜 아멘 안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살렸습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날 여러분 세계 기독교로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성령의 지혜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느니라. 가보라. 그러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이제 은행의 파킹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5시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왔습니다. 이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가슴을 펴라, 다리를 힘차게 걸어라, 그리고 앞만 보고 은행장실을 향하여 앞으로 가라. 그러자 탁 이거 할렐루야. 그런데 비서실에서 제동을 겁니다. 누구시지요? 왜 오셨어요? 약속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I'm from the highest authority.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어.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겁니다.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어. 그런데 목사님은 딱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그 얼굴이 빛나시지요. 그러니까 이 여비서가 아마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라고 잘못 들은 겁니다. 와, 한국 대통령이 보내서 오셨으니 아이고 위인이 오셨구나. 어서 들어가십시오.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셨답니다. 할렐루야. 들어서 앉아있는데 은행장이 탁 나옵니다. 좀 사실은요, 제가요 참 긴급히 돈이 필요해서 왔는데요, 제가 목사거든요. 그랬으면 끝났어. 담대하게 딱 앉아서 다리를 딱 앉아가지고 폼을 재니까 은행장도 쫄아가지고 누구시지요? 어떻게 오셨어? 그러자 다른 얘기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면 뭐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내일 1월 1일 날 1만 개의 은행 구자를 터주겠어. 1만 개라고요? 1만 개를 터주겠어. 뭘 원하십니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인데 경찰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은행장이 경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1만 개의 구자를 터주겠어. 목사님 뭘 원하십니까? 2천만 원, 9만 원 하나 사인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어. 그러자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행장 하는 말을 참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의 담대함에 감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내 목을 걸겠습니다. 목사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돈의 약속금을 사인을 딱 해가지고 주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2천만 원의 어음이 쓰인 거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영광이든지 키가 3m가 됐어. 키가 3m.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딱 뜨니까 땡땡땡 저녁 6시가 딱 종이 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절망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하여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봤죠. 그랬더니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으며 절대 절망감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영성, 즉 성령과의 교제라는 것은 지혜를 얻고 순종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능력 부음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 스승을 통하여,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기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가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산지를 개척하고 평지를 뚫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명철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대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안수기도 받고 능력의 기름을 받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의 아이디어, 예수님의 방식을 체험하여 삶에 적용한 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 하였고, 그 제자들이 그의 종을 통하여 기름을 받고 그 책을 100번이라도 읽으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시여, 역경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한 절망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순종을 통하여 주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어주시옵소서.